어느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큰 문제거리를 만났습니다. 에, 다름이 아니라 금요 기도 시간인데 에, 성도들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 참석한 성도들의 절반은 일어서서 기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서로 상대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어떻게 서서 기도해야지. 서서 기도하면 어떻게 앉아서 기도해야지. 서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리고 설득을 해도 양측이 대립하면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떡하나 생각하던 중에 교회 창립 멤버인 요양원에 계신 99세 되신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 요양원에 찾아가서 99세 되신 교회의 산 증인인 그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놨어요. 어르신,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일어서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인가요? 아니요. 그럼 뭐가 우리 교회에 맞는 전통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 반,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반,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통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처음 세운 선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교파 배경의 어느 나라 출신의 선교사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요. 또 어떤 문화권에서 세워진 교회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 입맛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일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경배한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설인데 설에 절을 하잖아요. 절하는 게 뭐예요? 어르신이 앉아 계시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대고 머리를 바닥에 대는 거죠. 그러면 그 절을 받는 어르신은 앉아 계시죠. 그럼 앉아 있으면 그 어른의 엉덩이 정도가 내 머리가 있다. 그 어른이 서서 절을 받으면 그 어른의 발바닥이 내 머리다.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는 게 절이에요. 예배할 때 배자가 절한다 배자 아니겠어요? 예배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찬송을 불러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역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낚시꾼이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는데 미끼로 자기가 좋아하는 딸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달달하니 새콤하니 맛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데 이 미끼로 딸기를 낚시 바늘에 꽂아서 던져요. 1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입질이 없어요. 찌가 그대로 요지부동이에요. 포인트가 잘 안 좋은가? 자리를 옮겨봅니다. 또 딸기를 꽂아서 던졌습니다. 1분, 10분, 1시간이 지나도 입질이 없어요.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고기를 낚아 올려요. 저기가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쪽 가까이 가서 또 해봤어요. 하루 종일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네,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아니,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미끼로 쓰든지 아니면 떡밥을 잘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들어서 미끼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좋은 물고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딸기를 미끼로 쓰니 그게 잡힐 리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관심사여야. 건강한 교회의 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감 넘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감 넘치는 예배. 올해 우리 표어가 지금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물질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하리라.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고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곧 예배의 수준이고 성도의 영적인 수준은 예배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가장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의 성도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는 찬양을 조찬희 전도사님이 찬양을 했어요. 레슨을 받아요, 요즘에. 조아무개 사모님한테 성악 레슨을 받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 1년 정도 레슨을 받으니까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젊은 이들은 소리를 이 배에서부터 이렇게 호흡을 받쳐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만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찬양,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는다고. 그런데 찬양할 때에도 목사님, 내 소리 괜찮아졌죠? 또 일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 일부 예배 때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위주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일동,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일동 그렇게 해서 4주를 그렇게 찬양을 해요. 또 한 명이 하기도 하고 두 명이 하기도 하고 또 교역자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소리가 좋아졌는데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찬양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고 그 찬양할 때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모두가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또 예배 순서 하나하나 묵찬, 기찬, 설기찬, 축 이게 이제 예배 순서예요. 우리 예배학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그걸 외우느라고 그렇게 외웠는데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참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냥 옆 사람이 부르는 크게 부르면 그냥 묻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표로 기도하시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아멘, 아멘, 기도로 동참하는, 아멘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은 상실한 채 형식과 습관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비군 훈련장이나 민방위 교육장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거나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사모하고 기대하며 막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가고 또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막 자기가 맡았으니까 아주 침을 튀면서 열강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교육생들은 어때요? 대부분 숙면을 취하고 아니면 신문을 보는 사람, 요즘 같으면은 휴대폰 가지고 뭘 검색하는 사람. 그리고 늦게 왔다가 가능하면 제일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게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으면 그렇게도 예배가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파주에서 일산에서 수서에서 분당에서 안성에서 와트리면 안 되겠 김민중 장로님 부평에서 또 그 옆에 또 조 장로님 계시네 용인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내 차를 끌고 오든 지하철을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내가 집이 제주도인데 너무 멀어서 안 다닐래 그런 애 봤어요? 없어요.
기숙사에 있든지 뭐 자취를 하든지.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영감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리지 않고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치유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막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예배에 참여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계속 부르면 코가 막혀요. 눈물이 나면 코가 막히더라고, 이상하게. 코가 막히고 그러면서 눈물 범벅, 코 범벅되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져요. 통증이 사라져요. 그런 경험을 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아닌데도 아멘 하면 하는 가운데 가슴에 통증이 있었는데 그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왜 모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또 영상 앞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 자리나 이렇게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옆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 관심을 둘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민감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 물고기 잡으려면 물가에 가야 되고요. 물고기 잡으려면 옛날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반도라고 그래요. 뭐 이 손으로 하는 그물 이런 거 가지고 잡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에 흠뻑 젖어 사셨습니까? 많은 젊은이들 요즘에 가상화폐에 흠뻑 빠져가지고 매일 그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올해에는 여러분 어떤 일에 흠뻑 빠져볼 계획이십니까? 발만 살짝 담그거나 손끝만 물에 적셔서는 물고기를 잡기 어렵고 혹시 잡았다가도 놓치기 십상입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에 푹 빠져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예배 담당 디렉터인 낸시 비치가 쓴 일요일의 1시간, 변화와 병의의 순간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윌로우 크릭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예배를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일어서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웃는 사람, 받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일어나서 딱 나가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이렇게 경험하고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을 읽으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초월적인 순간들을 교회 예배에서 경험하는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신일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고 예배의 협력자가 되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인도하다가 힘이 쭉 빠져나갈 때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왜? 예배의 방관자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서요 괴로우시죠? 코가 간지러워도 쑤시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도 이렇게 후비지 못하고 네? 집 같으면 뭐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고 앞자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행동거지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몸 불편함으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네. 여러분은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가려면 긁고 이분들은 그거 못해요. 네. 말하고 싶어도 말도 못해. 예배 전 10분 전에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오르간을 이렇게 반주를. 그 전에는 이제 음악을 찬양을 깔아줘요. 성전에 들어와서 그 시간에 왜 음악을 깔고 찬송을 반주하느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부흥사 중에 유명하신 분 중에 이원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소양교회, 춘천 소양교회에 목회하시다가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꼭 그래요. 설교 시간에 누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쓰지 마세요. 제 설교는 쓸 거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쓰면서 은혜 받는 사람 자기 못 봤대. 그냥 설교자에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은혜가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되고 순서마다 또는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행위를 하러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려고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성령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세요. 영감 넘치는 예배를 회복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회복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뉘우치면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깨진 관계가 회복돼요. 이놈의 자식 하고 그냥 이놈의 자식이 바뀌어야 될 텐데 자녀들을 바라보다가도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더 따뜻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엄하게 할 때는 안 고쳐지던 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니까 슬쩍 바뀌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내가 변화되고,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되고 회복을 경험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답답했던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밝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심령에, 어두운 심령에 환하게 비치니까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우울증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이 내가 치유되고 은혜 받고 뭘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요, 거기서 끝나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2022년,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상되고 상실되고 상처나고 괴롭고 답답했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2년 지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권사님도 찾아오시고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집사님도 목사님 아파요. 제가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막 쌩쌩하고 건강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파봤어요. 그러니까 아픈 편찮으신 분 보면 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몸도 아프지만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참 이게 돼요. 약해지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예배가 회복, 영감 넘치는 예배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감 넘치는 예배가 회복되어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